혈맥론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이 혈맥론이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이게 지금 크게 판본이 한 3개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정신수 대장경에, 일본에서 있는 그 대정신수 대장경에 실려 있는 소실육문이라는 그 6가지 이제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로 제6문 혈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실육문 할 때 이 소실은 그 소림사 뒷산 이름이 소실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림사에서 법문한 6가지다 이 말인데, 소림사에 누가 계시냐 하면 이제 달마 스님 거기 9년인가 거기 주석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소실육문에서 6가지 법문이 있는데, 그 중에 6번째가 제6문 혈맥론이다 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장경에 보면은 달마대사 혈맥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록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장경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는 선문차료. 이제 최근 본 선문차료는 19세기 말에 법원사에서 경허스님이 그 편집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혈맥론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이 혈맥론은 이제 달마 스님의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서 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달마 스님이란 역사적인 인물로 본다면은 달마 스님의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중국에 와서 머물렀던 보리달마라는 사람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렇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 혈맥론이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라는 확실한 근거도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마조 스님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안에 설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에는 보면 약간 좀 전체 흐름을 좀 어긋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조 스님 이후에 조사선의 가르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맥론은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맥론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계, 홍기, 동기, 일신, 전불, 후불, 이신, 전신, 불림문자. 3개가 뒤섞여서 일어나지만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삼계라 그런 거는 이제 삼천 대천 세계, 몇 개, 세 개, 무세 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이 세계, 눈앞에 있는 이 세계입니다. 삼계가 뒤섞여 일어났다 이 말은 온갖 종류가 잡하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게 전부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으로 돌아간다. 우리 이제 만법기일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이제 그 말을 여러 개 여기서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만법이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일심, 그걸 이제 일심이다. 그걸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일체는 유심조라. 같은 말입니다. 마음법은 오직 하나의 마음이 만든다.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만법, 3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습을 따라서 분별해서 이름을 붙이고, 이게 만법이거든요. 모습을 따라서 분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는 게 이 만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법은 누가 안 가르쳐도 우리가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익혀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3개가 아주 뒤섞여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있는 거, 이건 다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거나 번호를 붙여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동비일심, 모든 게 이 하나로 돌아간다고. 이 하나를 몰라요, 지금, 하나를.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이 하나를 모르는 거다 말이죠. 이거 이제 아는 게 공부란 말이죠. 모든 건 여러 가지는 잘 압니다. 근데 이 하나를 모른다. 이게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표현상으로 보면 마치 3개가 여러 가지로 일어났다가 다시 그것이 꺼져서 하나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 말로 보면 하나에서 여러 개가 나와서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죠.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3개 일심, 3개 홍기 동기일심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색적시공 공죽시색이다. 이거 같단 말이죠. 색은 여러 가지가 있죠. 공은 여러 가지가 없단 말이죠. 이게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다. 여러 가지가 하나요. 하나가 그냥 신신명에 보면은 일적 일체요, 일체적 일이라 이렇게. 화엄경에는 일적 다요, 다적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금강경에는 재상이 비상이요. 여러 가지 모습이 비상, 하나의 모습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도 없으니까 하나죠. 대성기실론에는 생멸문이 진여문이요. 같은 겁니다. 생멸문이라는 것은 생멸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는데, 진여문은 생멸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하나. 또 유마경에는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요. 번뇌가 보리요. 보리가 번뇌요. 이게 말하자면은 바로 우리 불법의 진리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일적 다요, 다적 일이라 이겁니다. 색적 공요, 공적 색이라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곧 여럿이요, 여럿이 곧 하나다. 만법이 하나고 하나가 만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이 지상으로 그래 그런 게 마음인가 이렇게 한다. 제가 이제 이 지상의 얘기는 불교라는 게 결국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불교 경전의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일적 다요 다적일이라. 예? 만법이 3개가 자꾸 여러 가지 일어났지만 결국 그건 하나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조금 이야기 쉽게 이제 비유를 들면은 이제 물과 물결 하는 것과 같아요. 물결이 여러 가지 일어나지만 결국 물 하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와 하나는 결국 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불법은 불이법문이다 이렇게 하거든. 여러 가지와 하나는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불법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 불이법문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다. 그걸 우리가 이치상으로 이해를 지금 한다 칩시다. 금방 물의 비유를 들듯이 여러 개의 물결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결국 하나의 물이다. 이치상으로 이해를 했다 칩시다. 근데 지금 요 이치상의 이해를 잘 보면은 여러 개의 물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물이다. 여러 개의 물결이 있는데 하나의 물이다. 벌써 물결이 있다, 물이다, 여러 개다, 하나다 해서 벌써 여러 조각이 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개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게 우리 분별심이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거다 말이죠. 응? 물결이 곧 물이요, 물이 물결이라.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벌써 색과 공을 두 개로 나눠놓고 그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이리저리 짜맞추고 있죠. 물결과 물을 나눠놓고 두 개를 이리저리 짜맞추고 있다. 벌써 두 개를 나눠놓고 거기서 두 개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교를 이치적으로 이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벌써 두 개가 돼 있는데 그게 두 개를 하나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은 하나는 아니죠. 이미 두 개가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치상의 이해로는 이 일심이라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벌써 이치상으로는 일심이라면 벌써 일심이라는 이름을 세울 때는 그게 1 아닌 2, 3, 4를 뒤에다 딱 깔고 있기 때문에 하나 혼자서 지가 1이 될 수가 없거든요. 1 할 때는 벌써 2, 3, 4가 뒤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게라. 지 혼자서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치상으로는 이 하나를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치상으로는 헤아려서는 이 하나라는 것을 드러낼, 이야기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인도의 인도의 그 우파니샤드라는 책에도 그랬고, 힌두교 성자들이 이렇게 도대체 근원은 뭐요? 이런 물어보면은 근원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오직 부정적인 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둘이 아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모양으로 볼 수 없다. 분별로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지. 이 둘이 아닌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근데 이것이 둘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은 벌써 이것이라는 거 이외에 다른 게 뒤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아닌 게 벌써 두 개가 딱 되거든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긍정적으로 이것이다 하면 벌써 그거는 두 개가 돼가지고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는, 말로 가지고는 결코 이 하나를 나타낼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럼 이 하나는 어떻게 해? 인도 사람들은 침묵해라. 생각할 수 없어. 말할 수 없어. 이제 이런 식이라 전부. 그 이제 직접 이제 경험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이. 근데 이제 우리는 침묵해라, 생각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비록 말로서 할 수 없고, 생각으로 할 수 없고, 분별로서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렇다고 침묵을 해서 그게 되느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그 하나가 되느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은 말을 하느냐, 침묵하느냐 하는 것도 벌써 침묵해라 할 때는 벌써 말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놔두고 하는 얘기거든. 벌써 이게 사실 두 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침묵해라 할 때도. 생각하지 마라 할 때도 벌써 생각과 생각하지 않는 걸 두 개로 벌써 나눠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든 부정적으로 말하든 말로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따라서는 이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든 부정적으로 말하든 말을 따라서 이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에 대한 답변을 말로 살 수 없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된다 이겁니다. 그 하나가 뭐요? 이런 물으면은 하나가 뭐요? 물으면 이거다 이겁니다. 하나가 뭐요? 물으면은 7시 20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뭐요? 이렇게 물으면은 1월 21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하나가 뭐요? 물으면 마이크, 무슨 시계, 책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하나가 뭐요? 간단하게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죽비 이렇게 한다. 하나가 뭐요? 죽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죽비라는 것을 세우면은 이건 하나가 아닙니다. 벌써 죽비 아닌 게 뒤에서 다 받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따라와서는 이게 하나의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죽비. 분명한 대답이거든요, 이게. 생각으로는 저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이해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가 뭐예요? 죽비입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알 때까지. 통할 때까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알고 싶어서 목마르고 배가 고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한번 탁 통하면은,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죽비 하면은, 이게 이제 왜 이 죽비가 맞는지가 이제, 그때는 아무 의심이 없어요. 이게 명확해진단 말이죠.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죽비. 근데 생각을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법은 아는데 마음법이 하나라. 그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하는 이제 요겁니다. 지금 하나가 뭐예요? 하는 요거란 말이죠. 지금 하나가 뭐예요? 하는 요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뭐예요? 하는 요게 바로 일심이다. 일심.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 세 개가 없어요. 마음은. 네 마음, 내 마음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 단 하나의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데서는 유일시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는 둘이 없다. 우리는 불이법이다 이렇게 하죠. 둘이 없다 이렇게 하죠. 마음은 이 우주에 단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하나를 지금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여기서 바로 이제 통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면 그냥 꽉 막히거나 아니면은 좀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의심이 가거나 정말 그 정도겠죠. 그러나 이제 통하면은 생각으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통하면은 적각 보여줘. 하나 일심이 뭐요? 하는 질문만 듣고도 그 자리에서 적각 바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일심이 뭐냐 이렇게 묻는 그 말만 듣고도 그 물음이 일어나기만 해도 그 즉시 적각 이것뿐이지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바로 확인이 딱 된단 말이에요. 이제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결국 이 뭐냐면은 일체유심조란 말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전부 모를 때는 우리가 손을 가지고 죽비를 잡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알고 나면은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라 이게 바로 일심이란 말이죠. 일심. 그러니까 일심이란 말을 갖다가 마음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잘 보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습관인데 마음이라는 말은 명사죠. 명사는 반드시 그 명사에 해당되는 사물이 우리 죽비하면 명사 죽비에 해당되는 사물이 있잖아요.
마음도 명사이기 때문에 마음 하면은 죽비처럼 어떤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따라가 버려요. 마음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어떤 사물이 있다 이렇게. 그래 그걸 내가 찾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말이죠. 그게 우리 습관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명사는 이름시이니까 그 이름에 해당되는 사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따라가 보거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경계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시는 그 이름에 해당되는 사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게 뭐 구체적인 이 대상을 가리키든 추상적인 걸 가리키든 간에 뭐 사랑, 행복, 뭐 수상적이지만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상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라는 이름은 내용이 없어요. 그게. 일찍이 육조 해령이 본래 물이란 말을 했잖아요. 신수 스님이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까 때묻지 말도록 열심히 틀고 닦자리라 하니까는 육조가 뭐라 했습니까? 해령이 마음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때가 어디 묻단 말이냐? 이렇게 딱 답변해가지고 육조라는 그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이게. 물건이 아니고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죽비다 하든 뭐 마음이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하든 간에 지금 여기서 이런 일들 자 마음이다 죽비다 이렇게 하는데 죽비라는 이름을 보세요. 죽비 이렇게 하는데 이름은 지금 나오자마자 나오면서 바로 사라져버리죠. 죽비 하는데 이 죽비라는 소리가 나오면서 바로 사라지잖아요. 물론 기억 속에 남아있다가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그때그때 다시 또 올랐다 사라지고 또 올랐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 우리가 말하면 생멸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생멸법은 망상입니다. 경계 망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하나의 일심이 아니고 여여부동한 진여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요렇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을 잘 보면은 보세요. 이 죽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죽비. 그러면 죽 하다가 비 이렇게 하니까 죽자가 나타났다가 슥 사라지면서 다시 비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가 그걸 소리로 따라가지 말고 죽비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죽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죽비, 죽비, 죽비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죽비, 죽비, 죽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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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비라는 게 실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죽비라는 걸 만들고 있는 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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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비 끊임없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는 소리라는 것은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져 가는데 죽비, 죽비, 죽비 하는 여기서 아무리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소리 이 자리에서 지금 뭔지 모르지만은 뭔지 모르지만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뭔가 가만히 변함없이 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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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여기에서 이제 이 변함없다는 말도 정확하게 안 맞는데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쭉 하고 비 할 때 이거 잘 보세요. 변함없다는 말도 막 사실 억지로 해석한 말이고 이거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쭉 비 이렇게 하는데 쭉 비 이렇게 하는데 쭉 비 이렇게 하는데 요 쭉 비 하는 요게 쭉 비 하는 여기에서 이 마치 칠판에다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주비 이렇게 쓰면은 글자 나타나 있는 글자는 이 헛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글자를 쓰고 있는 놈을 잘 보시면은 주비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글자를 지금 주비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실제로 모든 글자를 이루어내는 단 하나의 점은 요거거든요. 요거 하나가 계속 죽비 칠판에 글자가 온갖 글자가 다 나와요.
요게 있단 말이죠. 실제 이 우리 뭐랄까 우리 존재라 그럴까 생명이라 그럴까 뭐 요게 하나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뒤에 뭐 온갖 글자가 이제 쭉 마치 우리가 무슨 뭐 자동차가 모래판 위를 지나갈 때 자국이 남듯이 쭉 남는기고 실제로는 자동차가 이게 사막 위를 가는데 끊임없이 가는 거기 이제 그 자동차 굴러가는 거기 이제 말하자면 실제 자동차고 그 뒤에 자국이 쭉 남아봐요. 그건 그 가짜거든 그거는. 이게 죽비하고 있는 지금 요거란 말이죠. 요게 진짜란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말하자면 살아있는 마음이라 이게 마음이란 놈이라는 것은 살아서 활동을 하면서 마음법을 만들어내는 게 마음이지 죽어있는 자국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자국을 붙잡고 있다. 이 자국이라는 건 여기 생각이라 생각 좀 더 기억이고 생각. 자동차가 지나간 자국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지나간 자국 말고 지금 바로 지금 살아있는 요 지점.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요게 딱 하면 초점이 하면 딱 맞아버리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이곳 저곳이 없어요. 언제든지 이거 딱 그러니까 이거 한 놈이 환경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미세한 먼지 하나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거든. 딱 그 말이 맞아요. 이거는 미세한 먼지라고 크기가 없는 점이라 요 한 놈에 의해 가지고 온 우주가 이렇게 싹 다 나타나는 기라.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요 한 놈이 있을 뿐이고 한 점. 땅을 보면 땅에 요 한 점이 있을 뿐이고 땅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보든지 그냥 요거 하나뿐인기라. 이게 하나뿐이란 말이지. 그래서 3개가 일심으로 동귀 다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라 이거. 그래서 마음이라 이게 죽비하면 죽비라는 대사가 있지만은 마음 할 때나 죽비 할 때나 마이크 할 때나 이게 바로 마음이라 한결같이 마음이라 이게. 대상을 따라가면은 죽비가 있고 책이 있고 마이크가 있지만은 죽비하는 거나 책하는 거나 마이크 하는 거나 만들어내는 건 딱 요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언제나 여기서 다 나온단 말이죠. 따라가면은 죽비하고 뭐 책하고 마이크하고 그럼 이제 그림 따라가면 그러니까는 요게 색과 공이 망상과 실상이 대상과 마음이 두 개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입니다. 죽비하면은 죽비라는 소리를 듣고 죽비라는 모양을 따라가면은 대상 따라가서 망상 부리는 것이고 죽비할 때 이 자리에 있으면은 바로 이게 마음이야. 죽비 딱 항상 그래요 항상. 마이크하고 맞아. 마이크 할 때 마이크라는 소리를 듣고 이름 따라서 마이크 모양 따라가면 망상 부리는 거야. 대상 따라가. 마이크 하는 여기에 있으면은 바로 이 하나의 마음에 딱 있는 겁니다. 마이크가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로 축계요 사자교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상 따라서 쭉 쫓아가면 그건 강아지가 흑등이 쫓아가는 거다. 이제 이 자리에 딱 있으면은 사자가 사람을 탁 물듯이 말이죠. 어쨌든 뭔가 인연을 따라서 경계를 따라서 줄을 따라가는 거는 그만큼 쓸모가 없어. 망상이야, 망상. 마음 자리는 안 따라가게 되면은 마음 자리 그럼 어디 있어요? 온 세상이 다 마음 자리야. 하늘을 보면 하늘이 마음 자리. 별을 보면 별이 마음 자리. 네? 책을 보면 책이 마음 자리. 생각을 하면 생각이 마음 자리. 마음 자리 아닌 데가 없어. 그래서 입처계진 수처작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길 닿는 곳이 그래서 이제 총목벌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총목 눈에 접촉되는 게 다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또 뭐 열반경에는 보면은 뭐 무정물이 두두물물에 뭐 나무도 설법을 하고 뭐
바위도 슬퍼보려고, 강물이 슬퍼보려고, 하늘이 슬퍼보려고, 구름이 슬퍼보려고 그런 얘기 나오거든. 이게 바로 이 얘기라. 똑같은 얘기. 온 세상을 둘러보니까 부스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분명하면.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결국 헛걸 봐가지고 자국만 보고 그냥 모양만 따라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은 가슴에 뭔가 맹쾌하지가 못해. 뭔지 모르지만은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해. 근데 이 자리에 딱 있으면 말이죠. 그리고 자국을 따라가고 이게 요 자리에 있지 못하면은 우리가 계속 뭔가에 끄달리고 있어요. 뭔지 의지를 하고 끄달리고 하여튼 막 해 싫어 막 이런 게 있다니까. 근데 여기에 딱 있으면은 없어 그런 게. 아무것도 끄달리는 게 없어. 그야말로 허공이라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무슨 손가락 끝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무슨 글자든지 다 쓰거든요. 여기. 또 마찬가지라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기에서 싹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공이지만은 허공과 같지만은 거기에서 두두물물 만물이 일체가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혼자 확인. 요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바로 지금 일처이심도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가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든 무슨 세수를 하든 양치질을 하든 말을 하든 밥을 먹든 그 길을 걸어가든 이리저리 생각을 하든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다 마음이거든. 그러니까는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확인하려고 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하려는 마음이 경계를 보는 마음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이건 안 보이죠. 이 경계는 아니니까. 이게 생각을 가지고 보려고 하면 이건 안 보인다고 하죠. 생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요걸 보는 능력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저절로 이게 한번 탁, 이 능력, 이걸 여기 한번 통하는 능력이 한번 탁 터져 나와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이제 이 공부입니다. 여기 한번 터져 나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귀를 잘 기울이고 고민도 하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통하면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이것저것이 없으니까 업장도 없습니다. 당연히 윤회니 이런 거 없어요.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은 육체는 업장이 있죠. 예, 근데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몸이 이제 약해지고 자꾸 이제 살이 찌는 걸 먹으면 살이 찌는 거고 술을 먹으면 취하는 거고 뭐냐면 윤회라는 게 뭐예요? 업장이라는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듯이 인과법이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육체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고 우리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래요. 그러나 이 마음법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른 삶을 살면은 당연히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원인이 있으면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이 마음에 따르는 삶, 이 마음에 중심을 둔 삶, 마음을 자기 본래 면목으로서 실제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걸 이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어떤 육체적인 삶에서 겪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육체가 안 죽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육체는 인과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육체가 안 죽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생겨난 것은 소멸한다. 생은
생리하는 필멸이라는 그 법칙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그냥 본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라질 일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생매를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 여기에서 대체 진실이 뭐냐 이겁니다. 예? 지금 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손가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손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손이요 했을 때 지금 이게 손이요 하는 이 사실의 진실이 뭐냐 이겁니다. 이걸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신경과 근육과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힘의 전달 과정을 얘기하겠지. 심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생각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서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양을 따라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어떤 과학적 설명을 하든, 어떤 철학적 설명을 하든, 어떤 종교의 진리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보리가 어떠고, 부처가 어떠고, 깨달음이 어떠고 얘기를 하더라도, 깨달음이니, 보리니, 부처니 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실제로 지금 한마디 말을 하든, 하든, 이 한마디 말의 실상이 뭐냐, 이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실상이, 하든, 하든,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가 밝혀지면은, 이 우주에 밝혀지지 못할 게 없습니다. 다 밝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상을 따라서 모양을 연구해가지고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워낙에 다양한 모양들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대상이 그걸 마치 물결을 연구를 하자면 이 바다 위에 일어나는 물결이 똑같은 물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거 다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러나 물을 알면은 모르는 게 없어요. 왜? 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물이 달라질 수는 없거든. 마찬가지로 대상을 쫓아가면은 무수하게 많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헤맨단 말이죠, 그 안에서. 그러나 마음으로 돌아오면은 여기 나오죠. 동귀일심이라. 마음 하나뿐이거든.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모를 게 없어요. 마음 하나뿐이다 말이죠. 이거 하나만 명확하게 알아버리면은 우리가 이 공부가 이제 마음 공부지 대상 공부가 아닙니다. 경계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아는 걸 응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상에 관한 얘기고,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내가 통달했다. 마음이 이제 통달이 됐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내가 이거를 잘 해가지고 잘 이롭게 써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망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한다라는 것은 그걸 어떻게 내가 잘 써먹어서 이익을 남기겠다가 아니고 그런 망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단 말이에요. 풀려나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생각이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생각의 이 구속, 소나기에서 풀려나고 감정의 소나기에서 풀려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 스트레스 모든 그게 좀 우리 의식 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히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알면. 심리적인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병이 나가지고 내가 막 칼로 베이고 무슨 부스럼이 날지 몰라도 속으로는 멀쩡한 거예요, 이게. 마음은 항상 발장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범부 중생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불교에서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이건 환자입니다. 환자라고 그래요. 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뭐라 합니까?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중생은 환자거든, 이게. 무슨 환자냐?
육체적인 환자는, 그거는 육체적인 환자 치료하는 의사들은 수두룩 빽빽 하잖아요. 많거든. 정신적인 환자라고 해요. 왜냐, 마음, 이 유일한 하나의 마음을 모르고, 육체를, 또는 감정을, 생각을, 느낌을, 이런 경계를 쫓아다니니까. 우리는 환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 이 일심, 이 하나를 알아서, 이거 하나의 통달이 되어서, 이제 경계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이 하나로 이렇게 탁 돌아와서, 하등에 상처 입을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에 우리는 그런 얘기가, 내 마음에 상처를 입더라 하거든. 기가 막혀요, 그게. 사실 그게 헛건데, 이상하게도, 근데 헛건데도 어쨌든 상처를 입고, 막 고생고생 하고 있는 거 보면, 그게 참 기가 막힌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디 상처 입은 마음 한번 보자, 이래 해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 게. 없는데도 상처를 입고, 이제 그게 이제 육체까지 나타나서 화병으로 죽은 사람은 가슴이 시커멓다 그러거든.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기가 막힌단 말이죠. 이제 이거를, 여기 한번 이렇게, 여기 한번 탁 통하면은, 그런 모든 일들이, 이게 하루 종일 싹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서서히 쓱 하고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순간 풀려나는 거는 거의 순간적으로 확 풀려나요. 확 풀려나는데, 그게 이제 미세한 측면까지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지. 순간적으로 막 짓누르고 있던 돌덩이에서 순간적으로 막 툭 내려앉아 버리니까 막 그냥 탁 순간 풀려난단 말이죠. 이제 풀려난단 말입니다 하는 요거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돌덩이에서 풀려난단 말입니다 하는 바로 요거란 말이죠. 마음은. 지금 요렇게 요게 이 마음인데, 이게 마음인데, 기억에 속지 마시고, 생각에 속지 마시고, 여기 마음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란 말이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가 이럴 때, 마치 한번 이렇게 손톱을 가지고 확 끌듯이 말이죠. 한번 싹 하고 감이 딱 오면 되는 겁니다. 싹 오면, 망상이 툭 떨어지면서 이게 막 확 통해버려요. 통기시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통기시 빠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이 항문, 꽉 막혀 딱 쑥 빠지는 그 느낌이란 말이죠, 이게. 하여튼 막혀 있는 건 좋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이 세속적으로도 막혀 있는 건, 교통 막히는 거 안 좋죠. 하수도 막히는 거 안 좋죠. 상수도 막히는 것도 안 좋죠. 막히는 거 안 좋아. 혈관 막히면 안 좋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히는 건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막혀서 보여서 썩고 있느냐? 생각에 막혀가 보여서 썩고 있는 거라서. 그 막힌 생각을 확 떨어서 다 빼내버려야 돼. 고름 같은 거예요, 생각은. 싹 빼내버려야 돼. 아주 건강하게 텅 빈 마음이 탁 되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텅텅 비어 건강하게 짝이 없어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라는 거는. 이 경계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마음이 뭡니까? 여기서 한번 이게 탁, 떨피면은, 이게 한번 싹 떨피면은, 이제, 떨피면은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럼 마음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 마음뿐이라고. 떨피면은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삼계가 뒤섞여 일어나지만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부처와 뒷부처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심전심 불리문자 이거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고등학교 윤리책에도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조사선을 정의를 할 때 분리문자, 교회별전, 이심전심,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5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분리문자 이 말은 뭐냐면 말로 가지고 이렇게 이치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다. 그건 경전이나 이런 데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치적으로 설명하는 건 이제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아르말이니까 그건 아니다. 이 교회별전은 분리문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교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를 나타내는 사물이 뭐냐면 경전이거든요.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별전은 경전이라는 그 문자 밖에서 따로 전한다 이런 말이에요. 분리문자와 같은 뜻이에요. 무죄 전하노 이라니까 이심전심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그래서 전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전등록이라는 책도 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어떻게 전해?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은 전등이라. 모든 그거는 전등이란 말은 이제 경전에서 근거에 나온 말입니다. 그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왜 누가 아이고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우죄됩니까? 이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랬어요? 법등명 자등명 이렇게 했거든. 법의 등불을 밝히고 스스로의 등불을 밝혀라. 남은 믿지 마 이렇게. 남은 덜시하지 마 이렇게. 모든 사람은 깨달음의 밝은 등불입니다. 단지 지금 불을 켜고 있지를 못하고 기름도 가득 차 있고 심지어도 잘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불이 켜져 있지는 못해 이게 이제 문제단 말이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 불을 부싯돌을 막 치다 보니까 어떻게 그 불이 탁 켜졌어.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그 불을 탁 켜가지고 밑에 가섭한테 붙이시고 뭐 이게 이제 전등계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석가모니 이래로 우리는 전부 그거는 이제 다행히 앞선 사람이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한테 탁 붙여줘가지고 이제 켜진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계시고 그분 덕분에 불이 붙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불을 붙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등불이 스스로 켜진다. 그래서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지가 타는 거지, 자기가 밝아지는 것이지, 옆에서는 그냥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을 탁 만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불을 옮겨주는 게 아니단 말이죠. 자기가 타는 거죠, 불은. 그게 이제 이심전심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가르침을, 설법을 듣다 보면은, 이게 탁, 자기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럼 불을 켜놓고 보면 똑같은 등불을 하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라고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래 성불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심전심하는 방식을 직지인심 견성서물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직지인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거다 하고 바로 탁 가르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설법이 항상 직지인심이에요. 그럼 이제 견성성불이라는 것은 설법을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불이 탁 붙어가지고 이제 탁 밝아지는 게 이제 견성성불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심전심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설법을 하고 잘 듣다가 탁 켜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주로 말 끝에 설법을 듣다가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 경전 읽어보세요. 설법을 500 비구가 500을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뭐가 설법을 잘 듣다가 석가모니의 설법이 끝나자 다 아란이 돼가지고 기뻐 찬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을 하고 이런 구절이 무수히 나오잖아요. 우리 중국의 조사선의 스님들 전동록 보세요. 다 거기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은하에 말 끝에 그냥 턱 하고 이제 이게 와닿는 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선언 가니까 참선합니까? 이러거든요. 당연히 하지요. 그러면 몇 시에 앉아 있어요? 몇 시간 앉아 있는데요? 철야도 안 씁니까? 이러거든요.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서 있고 걸어다니고 하는 거는 근데 육체라고 하는 육체. 네, 마음은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걸어다닐 때나 서 있을 때나 하등 게 차별이 없습니다. 앉아 있는 게 선이 아니에요.
선은 곧 마음이라. 일심이 바로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법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라고. 이게 바로 선입니다. 이게 참선이에요. 앉아있는 버릇은 원래 이제, 인도의 이제, 사실 요가 전통에 가깝습니다. 중국으로 치면은 이제, 도교 전통이에요. 신선도 계통입니다. 일종의 이제, 호흡법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기라든지 무슨 정신통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따라가죠. 이 일심법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상하게 그게 주객 신도가 딱 돼가지고. 물론 이제 아마 이런 건 있다고 봅니다. 누워있으면 잠이 오고, 서있으면은 좀 긴장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두리번두리번 하죠. 이제 앉아있는 자세가 이제 아무래도 어찌 보면 서 있는 거는 너무 긴장 상태고 누워있는 건 너무 이완 상태인데 앉아있는 거는 그 긴장과 이완의 적당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뭘 하기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기에 아주 괜찮다. 뭐 이런 의미에서는 괜찮아요. 그 정도 이미 이상으로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거 공부다. 이건 아주 뭔가 말이 안 맞아요. 우리나라 근대 선을 크게 부흥시킨 스님이 누굽니까? 경은 스님이죠. 경은 스님 공부할 때 앉아서 안 했습니다. 누워서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스님이 와서 되게 말하겠어요. 경전을 감히 누워서 이렇게 들고 본다고 말이죠. 무례한 경전을 갖다 어떻게 그래 보느냐고. 그러니까 경은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뭔가 얘기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위에서 경전을 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저는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막 그런 일화도, 이제 재밌는 일화도 있는데, 이게 앉아있느냐, 누워있느냐, 그런 걸 문제를 삼으면 안 돼요. 그런 걸 공부를 하면서. 요는 이제 이 마음 하나, 이 마음이 뭐냐. 이거 하나에 이제 어떻게 내가 이게 명확해져가지고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걸림이 없이 그런데 상관하지 않고 이거 하나가 분명한 우리가 여기서 앉아 있는 게 왕 공부라고 한다면은 아예 막 어떤 교통사고로 누워만 있어야 될 사람은 참선은 막 절대 못하는 기고 뭐 그렇게 돼. 또 예컨대 이 잘못하면 또 이제 이 말 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조사선이나 이 가나선 같은 경우는 한마디 하는 걸 자랑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법거랑인가 선문답인가 해가지고 한마디 해보시오 이러면 한마디 톡 하는 걸 공부라 인양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천성력을 벙어리로 공부 땡이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앉아있는 사람이든, 안전뱅이든, 누워있는 사람이든, 서있는 사람이든, 이 말을 하든, 말을 못하든,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마음에는 하등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육체의 차별이죠, 그거는. 육체의 차별. 육체가 다른 것이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다르다. 그러면 마음 공부할 사람 딱 정해져 있게요, 그러면. 육체가, 근데 말 못해서 서러운 건데, 마음 공부까지 못한다. 이 세상에 그런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그런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금방 태어난 어린애나, 80 먹은 노인이나, 일자 무식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한국말 하는 사람이나, 중국말 하는 사람이나, 아프리카 말 하는 사람이나, 하등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면 누구나가 여기에 통달을 해서 걸림이 없고 막힘 없이 건강하게 막혀있는 게 그냥 싹 뚫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별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공부다, 저렇게 하는 공부다, 이렇게 망상을 부리면 안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두 같은 거 보세요. 어떨 때는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몽둥이를 턱 때렸다가, 그죠? 어떨 때는 그냥 본척만척 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차 한잔 해라, 점잖게 그랬다가, 어떨 때는 막 욕설을 하고 팼다가 말이죠. 그게 겉으로 보면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아도 결국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이거 하나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직진심이에요, 직진심. 항상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라니까, 이거. 요게 지금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고운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부드럽게 이럴 수도 있고, 막 심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물로 치면은 그 물이 잔잔하게 물결 하나 일지 않을 수도 있고, 살랑살랑, 일 수도 있고, 이번에 저기처럼, 쓰나미처럼, 확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똑같은 물이에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겁니다, 물에서는. 모양을 가지고서 차별을 하고 구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금강경의 32분에 불치의상해야 여여부동이라 그랬단 말이죠. 하여튼, 공부를, 모양을 지어서 공부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모양을 지어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오직 이 하나, 마음법이 돌아가는 이 하나, 요 하나만, 어쨌든 요 놈만 이게 통하면은 막 다 통한다 했으니까, 하여튼 요걸 내가 꼭 통해봐야 되겠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통해놓고 보면 이것뿐이에요, 지금. 이것뿐이다. 이것뿐입니다. 모르면은 그냥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자꾸 이렇게 따라가기 바쁜데, 알고 보면 이거 하면 이것뿐이에요. 이거 하든, 자원전략을 하든, 무슨 몇십 몇 분 하든, 줄기를 한번 탁 때리든 막 그냥 이것뿐이라. 알고 보면은. 다른 게 없어요.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막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모르면은 아주 시끄럽고 들떠있고 흔들리고, 그래서 중생은 미혹하다 그러는 겁니다. 쏘가서 헤맨다 이 말이거든요. 막 헤매고 알고 나면은 헤맬 이유가 없어. 언제든지 이것밖에 없으니까. 한결같이 잔잔하게 그래서 정멸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헤매리. 아무리 시끄럽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활동을 열심히 해도 거울보다도 더 잔잔해. 정멸이라고 해요. 항상 이것뿐이니까. 차별될 게 없단 말이죠. 흔들어버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무리 활동을 하고 말을 하고 어떤 이렇게 마구 활동을 해도 그야말로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이 자리에 딱 안정이 되는 겁니다. 한결같이 이제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전의 말씀이 바로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 하나에 통하는 게 공부예요.